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감격과 열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거칠애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항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하기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유대인의 죄와 그들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항의를 끄집어내어서 던진 다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결국 심판받는다면 유대인들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양잡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유익이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다면 말이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맡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무리인 이 유대 민족을 믿고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마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에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어떤 질문입니까?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것은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뇨?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믿고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없애버립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의 유일한 이 남은 무리, 진리를 맡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그분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줄이면 유대인의 항의는 이것이죠.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없애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4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한 분입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참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분이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신실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누구이든지 간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논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오래 한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고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후반부에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진실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살펴보죠.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편 51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했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시편 51편 요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다윗이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바울이 4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간음죄를 모두 지켜보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베푸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공정한 심판을 받는데 다른 유대인들도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4절 후반부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얻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하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자, 여기서 판단 받는다는데 judgment입니다. 심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도 재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판단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지 아닌지 판단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 벌레보다 못한 피조물들에게 판단받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의로운지 아닌지 판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신다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의 이슈를 꿰뚫고 지나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단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의롭고 공정한지,
참된지 판단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과 악령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의 평화와 안정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의 천사들이 또 여러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충성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죠.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루시퍼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하다가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네가 내 마음에, 자, 지금 루시퍼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으신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지극히 높으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보좌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벌이는 전쟁의 이슈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기만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의 천사들이 깊은 투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주장 사이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둘로 나눠지게 됐고,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은 이 지구로 내려왔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쟁은 두 가지가 입증이 되어야만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 의로움이 입증되어야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공정하고 의롭게 구원하고 심판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성도들이 정말 의롭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때때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를 온 세상과 우주 앞에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천사들은, 악령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정하고 의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고 예수 믿는 자를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받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예수 믿는 자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죠. 성경에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욥기서 1장 8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을 판단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고 공의롭지 않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에서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순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지금 욥이 왜 하나님을 따른다고 지금 사탄이 고소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을 주고 모든 소유물을 잔뜩 주니까 지금 욥이 그것이 탐이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이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선언했는데 사탄은 욥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거짓이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자마다 찾아가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만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판단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생애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하심을 증명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결정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과 악령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검사처럼 하늘 재판관의 심판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적당히 천국에 갈 수 없고 누구도 불공평하게 지옥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만 그 심판은 아들의 죽음과 피를 걸고서 하는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판단과 그 고소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살피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사탄이 거짓이고 기반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고 진실하신 승리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이 재판과 구원의 과정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공정하고 완전하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평화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패배자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유황불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태워 없애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사탄과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판단받으시고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 최종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사탄과 악령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실지라도 모든 의인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동의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5절에서 로마서 3장 5절에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말합니다. 자, 5절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저기서 우리 불의라는 건 유대인의 불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일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요. 참 이상한 논리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갖고 바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항의가 그 5절에서 이어집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불만과 항의는 결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하나님께는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로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되고 의롭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참 이런 질문은 억지고 때를 쓰는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진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억지 부리고 때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그 꼬여있는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꺼집어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유대인들까지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이방인이 똑같은 선상에서 심판받는다는 거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그 꼬여있는 마음을 세 가지 질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제가 모아서 쉽게 설명하면 결국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소 제도를 맡겨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심판하신다면, 이방인들처럼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죄는 심판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는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정신을,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헌금도 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도 다니고 주말마다 예배드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순종과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한다면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심판해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죄는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정신이 오늘날 기독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 한번 회개하고 거듭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런 교리들이 기독교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과 교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내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우주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판단받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면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죠. 이런 주장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6절입니다.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나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려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면, 그런 얘기죠.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의 논점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과 불신자들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7절에서도 유대인들의 억지 논리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억지 논리를 가져다가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게 되었고 더 풍성해졌고 영광이 드러났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억지 주장이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런 억울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궤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이 바울은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억지 주장과 억지 생각들을 정죄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유대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8절의 그 해석이, 그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의 악을 허용해야 된다는 이 유대인의 주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드러났고 선한 결과들이 하나님께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인정해 준 상태에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고 이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죄를 쉽게 합리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정죄하면서 자기 죄는 쉽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상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한번 거듭났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상으로 쉽게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억지 부리고 이 비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세 가지 비틀린 생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모두 악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사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던 생각과 아주 흡사한 것들입니다. 자, 그것을 살펴볼까요? 자, 첫째 생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은 가롯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누군가 주님을 팔아서 악인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가롯 유다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것인데 왜 가롯 유다가 멸망받아야 합니까? 가롯 유다는 억울합니다. 그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참 비틀린 생각이죠.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주장과 마주 흡사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죠.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는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킨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성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정당화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가롯 유다의 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벌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의인과 악인 이들 모두 각자가 선택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그 악을 행한 그 결과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된 논리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죠. 이런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고 인간이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무서운 생각이죠.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말렸습니다. 미리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시험을 받아 불순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지 왜 어떤 사람은 멸망시킵니까? 왜 믿고 순종하는 자만 구원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순종이 없어도 구원해야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 사랑은 꼭 순종해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은 행위신앙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주장도 유대인들과 같은 아주 비슷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결코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간 그리스도인, 십자가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00편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실 때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여전히 그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께서 선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맞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경제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질병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선이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는요, 유대인이 범하든지 그리스도인이 범하든지 죄는 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범하든지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범하든지 죄는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는 것으로 묻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까지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심판받고 판단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정죄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해놓고 머리를 쳐들고 항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을 포장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정죄한 유대인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말씀을 사모하는 아주 충성스럽고 경건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와 마을을 늘 돌보고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웃으면서 그런 말은 겸손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데 장로님 같은 분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받은 빚과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큰 빚과 은혜를 받고서 그것을 갚지 못하는 나야말로 정말 큰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많은 기회를 그동안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호소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 호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세우고 이루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와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나는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내가 받은 이 큰 빚에 대한 늘 죄송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주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전쟁을 잃어버리는 순간 구원과 심판을 크게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구원에 집착하다가 이상한 궤변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서야 합니다. 가리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넓은 길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위선과 거짓을 느낄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증한 것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깊이 파고 뒤집어 엎어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주고 그들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변화된 생애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수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지금 그 위대하시고 순결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를 받으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사이에 저희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넓은 길 안에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께서 인도하는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정신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